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평안과 새 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숨결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상처와 두려움으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 18, 20절 말씀입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너희는 기뻐하면서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믿음의 초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약속에서 오는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흥분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길 위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을 부정하지는 않으시지만 또한 조용히 그 기쁨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굴복하게 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진정 기뻐해야 할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삶은 바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서 시작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성취가 멈추면 기쁨도 멈추고 누군가의 인정이 끊어지면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는 기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능했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폭죽처럼 터지는 감정이라면 평안은 그 기쁨이 잔잔히 머무는 상태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의 불꽃이라면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기쁨의 폭발보다는 기쁨의 지속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의 성취로 인해 들뜨는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가는 삶, 그리고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그 속에서 약속을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성취가 멈추면 기쁨도 멈추고 사람의 인정이 사라지면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결과에서 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참 기쁨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은 눈앞에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기쁨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방향을 다시 정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둘째, 기쁨의 근원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